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난주는 WRC로 세계적인 축제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1강은 컨퍼런스로 실천. 이 컨퍼런스라는 뜻이 모여서 어떠한 것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의미는 임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함께하심의 임재. 그래서 정확한 언약, 정확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2강은 오직 한 길, 원웨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3강은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 메시지는 선포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대언의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행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가치성의 중심을 안 둔다는 거죠. 치유받아야 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만 받고 많은 형식주의에 그냥 끝나버려요.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없고 요식주의 예배가 되고 말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 전환점을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재판을 받아가면서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는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의 얼굴에 확실히 있나 한번 봅시다.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는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험한 일이 내게 왔어도 죽음의 위협에 왔어도 내 길을 가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얼굴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례자입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 목사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리고 주저앉아서 배짱 부리고 뻐둥거리고 안 일어나. 그러나 순례자는 빨딱 일어납니다. 왜 서두부터 이렇게 치실까?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인 그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뚜기 한번 오늘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한번 머리를 탁 쳐보세요. 오뚜기가 발랑 자빠서 안 일어나죠. 네. 순례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스탑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또 땅끝까지 가야 하는 정복자입니다.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셨지 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남은 자의 정체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순례자로, 또 가서 거기 매인 자, 눌린 자, 시달리는 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를
풀어놓아야 할 정복자. 그래서 다니엘이 애굽에 들어가서도 바벨론에 가서도 요셉은 애굽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워서 정복자로 이겨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어진 이유를 말하고 있고, 또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하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 잊어버려도 WRC 맨 마지막 결론이 남은 자다, 순례자다, 가야 하는 정복자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실천해야 될 것과 오직 한 길, 이 길은 가야만 하고 또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전달되었고, 또 이제는 우리가 멀리 보고 망대를 세우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7망대 세우시면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페이퍼에 다 나가 있으니까 페이퍼 볼 거 없어요. 제 얼굴만 봐요. 강단. 주를 바라보라 했지. 자는지 아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냐. 그 첫째가 하나님 작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라.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멸망치 않게 하는 작정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작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멸망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못해. 맨날 부담감 충만이고, 맨날 무게로 짓눌려 있고, 맨날 불신앙으로 짓눌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투구, 의의 면류관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서, 이 머리에,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 쓰면 못 빠져나올 일이 어디 있어요? 못 이길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고백을 했죠. 한 6년 동안 고생 엄청 했다고요. 근데 내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했고, 아무리 괴로워도 늘 뭐 한두 시간 후에 내가 생명을 다 해도 내 일을 했어요. 끈기 있고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말씀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 사탄의 역사를 깨트려버리는 자, 사단의 전략을 깨트려버리는 자, 이기는 자. 지금 우리 싸워 이길 게 많죠. 아무것도 아닌데 안일과 게으름, 교회 신앙생활 속에 종교화되어져 있는 거, 인본주의 있는 거. 근데 그걸 기도 놓고 하면서 깨트려 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는 이겨내고야 만다. 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누가 손을 댄다 그랬어요?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고 했죠?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냥 한평생 살다가 길가에 가다가 차가 달려들어서 그냥 마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까지 살았으면 잘 살았죠. 하나님이 불러도 지금 불러도 후회 없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사단이 존재하지 못하는 그 나라로 가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 난 무서워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해. 무서울 거 끝냈어요. 두려움도 끝냈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설교 듣기 싫으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요. 딱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뭘 가져가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면 나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옛날에 여기서 떠났을 거예요. 붙어있을 힘이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이 홍제동에서 겪는 일을 겪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장례를 한 번도 안 치러봤대요. 나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데 장례를 한 번도 안 치러봤대요. 왔다 가도 장례 치를 때든 간대. 근데 왜 나는 장례가 이렇게 많냐고. 제가 한번 장례 절을 할 때 하나님 이제 장례 그만 좀 주세요. 장례 치르기 싫습니다. 근데 장례 치러 갖고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네 또. 희한하게. 별일을 다 하겠죠. 자,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놓고 기도 제목 삼으셔야 안 잊어버려요. 그럼 본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싸움의 정신을 가져라.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에게 대합니다. 사단과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는 부부싸움도 그래요. 딱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게 보기 싫지 사단은 안 보이거든. 사단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 지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분쟁하지도 말고 그 섭섭해하는 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선마귀가 들어오면요. 이 선마귀는 365일 동안 안 나가. 자, 연약한 것 버리고요. 육적인 생각 버리고 먼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아야 문제의 원인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유전죄부터, 창세기 3장 문제부터, 또 자범죄부터, 내 피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 유전죄, 이런 거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있잖아요. 특성 말고 개성. 여러분의 개성.
그 개성은 어느 때 튀어나오죠? 네? 문제 나오면 그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딱 지배를 해. 호를 들고 그냥 막 흔들어. 네. 그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이기는 초월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내가 싸우지 말고 말씀 가지고 싸우라 해요. 믿음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고백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했냐. 가서 몇 번 나가서 골리앗을 못 이겨버리니까 다들 두려움에 떨었어. 아무도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할 사람이 없어. 근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되게 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이다. 누구요? 누가 싸워요?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이 돼야 돼. 아멘. 주의 종은 오직 주인만 생각해. 아멘. 심부름을 해도 주인 생각. 내가 무엇을 해도 주인이 먼저 내 주인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움과 위기와 공포와 또 이 환경에 눌려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안 찾아. 기도 안 해. 어려운데도 예배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아. 세상적인 방법 그대로 택해서 그대로 가려고 자기 체질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꾸 왜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이 말씀을 자꾸 목사는 꺼내드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야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버리죠. 그래야 해방되죠. 그래야 출애굽하고 그래야 포로에서 놓이고 그래야 속국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 자유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문제를 인식하고 길을 찾아야 돼. 이건 아무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길밖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자기 생각해 보세요. 왕비도 있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없죠. 문제가. 근데 어떤 작정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민족과 생명 살리는 일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죽으리이다. 근데 먼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금식하고 고백을 하는 내용 볼 수가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야 돼요. 지난날의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생사화복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 요셉은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래서 우리 요셉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가정 문제로 좀 시달렸고 또 팔리움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받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행을 하고 갑니까? 자, 우리가 주님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행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만드는 시간표에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오직이 돼야 돼. 오직 하나님 나의 언약하신 것만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약 붙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상태보다 완전히 이겨낸 자의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임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대에 필요한 내면을 갖춰야 돼요. 왜냐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CDVF로 나오는데 먼저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라합의 붉은 줄. 먼저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알고 이때도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언약하고 라합의 붉은 줄을 매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피해가는,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힘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내면을 채워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내다보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은 되어질 일들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힘없죠. 가야갈 길이 안 보이니까 가서 맨날 벽 들이받고 머리 터지죠. 또 가서 아무데나 걷어 서가지고 발병 났죠. 그래갖고 딴 길로 가고. 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무조건 가라고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빛이 이르렀다 이게 때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할 시간이 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쓰시는 역사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혼자 버려놓고 일어서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일어서는데 저 멀리서 일어나 안 하죠. 옆에서 그냥 쓰러지면 다칠까봐 그냥 옆에서 팔 벌리주고 그 안에 놔두고 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일어나라. 주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너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전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래 보세요. 안 나타나나. 사탄의 역사를 명령해 보세요. 안 떠나가나. 여러분들 가난도 즐거워도 명령하세요. 모든 문제도 명령하세요. 잡생각도 떨궈버려요.
저한테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제 고백을 할게요. 맨 기도하고 막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이 머리가 쉬지를 않으니까 잠을 자도 제일 먼저 큰 장애가 뭐냐면 생각하는 병이에요. 네. 머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자는 거야, 밤새도록. 네. 그래서 밤을 어떤 때는 2, 3시까지, 4시까지. 안 되면 또 일어나 앉고, 그러다 교회 나오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얼굴 안 썩었죠? 주를 위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자꾸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시편 20 말씀 속에 보면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가진 자, 세계 복마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게 드림, 꿈이에요.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멋진 꿈을 꾸세요. 복권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착 뻐겨버리라는 거,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 네. 모든 것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주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뚝딱 방주 생겨라 그러면 들어가 그러면 끝인데 왜 이걸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만드냐고. 불신앙 가진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 지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내 방주를 짓죠. 그래서 구원 받잖아요. 다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멈춤이었어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할 일도 없어요. 뭐하래? 빈들빈들 놀고 들로 산으로, 저 속초 바닷가로, 해운대 앞바다로, 저 일본 오사카로, 저 미국의 엘러스틴으로, 중국의 장가게로 돌아다니지. 그래도 가슴은 채워지지 않아요. 네 번째로 임해집니다. 시각적으로 나는 어떻게 남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음 가진 사람이다.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다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근데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 다 주를 위하여 하는데 그게 뭘 만들었어요?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자기의 그릇이 한없이 커져 있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성급하게 말하고 조급하지 말고 주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여기에 똑같이 왜 이렇게 복수를 썼을까요?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모두가 해당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가 프랙티스죠. 작품이란 말로 무엇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중요한 인물을 보면 그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면 시편, 다윗이 시편 1편, 23편, 시편 18편인데 우리가 시편 18편은 여기에서 왜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마디로 구원의 노래예요.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붙잡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룻기서 16장 15절에 보면 복음받은 누리아의 결단. 이 결단은 뭘 얘기해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모압 여자가 복음 받고 이렇게 바꿔졌어요. 예. 그 오르반은 복음 받았어도 자기 모압 족속으로 돌아갔지만 이와 같이 이 룻은 확실하는 일에 거하게 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천명소명 사명 가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 속에 모든 응답 다 들었어요. 모든 능력 다 들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산 역사가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일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확신 가지고 영적인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복음 받은 자의 모델로 다시 한번 결단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또 기록했냐 보면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확신이 있으니까 무슨 일부터 했냐? 작은 일부터 했다. 여러분 이삭 죽기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뭘 어떻게 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이삭 죽는 시작이 결국 그 땅이 자기 땅 됐고 그 주인이 내 주인이 됐어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줄 알고 이제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안일을 하지 말라. 안주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도전하고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삭 줍는 룻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한 번에 확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되어져야. 프랙티스 이제 작품이 되어져야. 룻이 이삭 한 닷새 줍다 말았으면 룻이라는 인물이 남았을까요? 인정될 때까지, 증인되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다 같이 합시다. 내가 하는 일에 힘도 되게 없네. 오늘 내가 소리 안 내, 높이 안 하려고 아침 굶었어요. 떡 몇 개 먹고. 소리 안 높였죠?
대답도 안 해, 이러더니. 아니, 소통이 돼야지. 얼굴은 다 파묻고 뭐 하세요? 빨리 끝내지요? 설교만 빨리 끝내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더 할까? 날씨도 더운데 뭐 한 2시간 하지. 속에서는 미치겠네. 그러고서 입으로는 아멘. 입만 벌려도 알아다. 그렇지만 그런 줄 믿을게요. 원고 보시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가운을 입고 나온 것은 대언자로 여러분의 심각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이거 몇 년 만에 평상시 예배 때 입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다. 그리고 WRC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네. 결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그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라. 다른 말 할 거 없죠. 첫째, 불신앙이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 다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업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기억하시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안 돼 갖고 뭘 하겠어요. 두 번째는 돌이키고 합당한 일을 시작해라.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함으로 하노.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사단의 일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반드시 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라. 22절 시작.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반드시 되리라는 이 언약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와도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철두철미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26장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현장을 정복했어요. 우리도 오늘 여러분 문제에 있는 거, 육체의 문제에 있는 거,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그리고 운동합니다. 여기서 영적 운동과 육적 운동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영육간의 바퀴가 함께 돌아야 분명히 목표를 향해 걸어나갈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영적인 세임 얻고 지금 좋은 거, 지금 많은 거, 지금 행복한 거, 지금 즐거운 거, 지금 내가 편안해.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편안해. 예? 그리고 좋아. 시원해서 좋아. 잠자 좋아. 예? 잠자는 게 좋아. 편안한 게 좋아. 일 안 하는 게 천국이야. 그거요. 다른 사람 10년 살고 5년도 못 살고 죽어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게 되어 있는 우리들이에요. 오늘도 일하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건강하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맞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오직이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유일성을 찾아내고 재창조의 역사로 증인되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